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4번째 강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중국의 불교 가운데에서 송나라 시대의 불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송나라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대장경판의 완성, 목판대장경을 완성시킨 인류 최초의 쾌거를 이룬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긴 불교 시대였다. 아울러 그 시대에 주자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불교와의 대립각이 세워졌고 유불의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된 시대가 역시 송나라 때였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이번 시간의 주제는 원나라, 명나라 시대의 불교, 그러니까 중세에서부터 근세로 넘어오는 시대의 불교. 물론 이제 이 시대도 지난 송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불교가 국교로서의 어떤 찬란한 그런 성과를 발휘하지는 못했던 시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불교적인 취향을 보였던 시대인데, 특히 원나라 시대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라마 불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스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만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라마 하면은 티베트의 법왕인 달라이라마를 먼저 연상을 하실 텐데, 이 티베트에서부터 시작된 라마의 전통이 원나라라는 게 몽골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몽고에도 역시 전달이 되어서 몽고의 불교도 티베트과 마찬가지의 법왕의 체제를 가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사실 이 법왕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지극히 불교적인 어떤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단 한 번도 불교 교단을 리더를 따르는 이런 형태의 불교 조직은 없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티벳과 몽고라고 부르는 그 지역 나라들의 특수성 속에서 기인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이라마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은 사실 이 달라이라마라고 부르는 분은 지금 현재는 14대 달라이라마인데, 그 이전부터 티베트에서는 이 달라이라마를 환생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달라이라마를 이제 현존하는 달라이라마가 입적하시기 전에 대략 미리 지정을 해 놓죠. 그래서 이제 어린 이제 라마승 가운데에서 전임자 아니면 내 스스로가 쓰던 물건들, 뭐 이를테면 염주라든지 또는 필기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만지게 했을 때 아이가 특별하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전생에 어떤 그 나와의 인연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생에 환생한 것이다. 그래서 다소 신비적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극비의 방법으로 법왕을 선출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라고 해서 현재까지 14대가 이어져 내려오는데, 사실 이 달라이라마 가운데에서 역대의 위대한 그 고승 가운데에서 제일 주목받는 분은 3대 달라이라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3대 달라이라마는 소남 갸초라고 부르는 큰 스님이었는데, 이분이 유명해진 까닭은 뭐냐 하면
황금정년의 요체라고 하는 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이 이제 굉장히 티베트 불교에서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뭐냐 하면 티베트 불교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티베트 명상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확실한 근거와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달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했던 3대 달라이 라마가 가장 위대했던 분으로 추앙이 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아마 지금 현존하는 14대 달라이 라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티베트의 러시아에서 법왕으로서의 위치를 누리고 있다가 중국 공산당의 그러니까 모택동의 군대에 의해서 티베트 일대가 점령을 당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양반이 도저히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1959년에 참 10대의 어린 나이로 히말라야를 맨발로 넘어서 인도로 망명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도는 중국과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에서 가장 그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달라이라마라는 법왕의 피신 은신처를 만들어 준 거죠. 이건 이제 일종의 정치적인 망명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칩거한 데가 아직까지도 다람슈알라라고 부르는 데입니다. 이 다람슈알라라고 하는 데에는 히말라야의 남편 기슭에 있는 남쪽 기슭에 있는 아주 험준한 지형 속에 그 일대만 고원으로서 조금 평지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도 티베트 난민들 5만 명 이상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마의 전통에 따라서 티베트의 경우에는 법왕이 세속적인 정치의 지도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정일치 시대의 관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달라이라마는 현대 달라이라마는 특히 노벨 평화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그분의 성과를 드높이게 됐는데 이분도 책을 여러 권 저술을 했는데 책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어른의 법문집이죠. 그 법문집 가운데에서 2022년에 발간되었던 달라이라마 깨달음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지금 현존하는 달라이라마의 사상과 달라이라마에 의해서 제시되어 온 티베트 불교의 장점 같은 것을 아주 잘 저술한 그런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라마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 그 법왕이라는 독특한 세습을 가지고 원나라의 불교를 규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이 원나라 시대의 라마 불교에서 원나라의 역대 제왕들 가운데서 이 라마승을 이제 국사로 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분들이 뚜렷한 어떤 사상적인 건전성이라든지 또는 사상적인 어떤 독창성 같은 것을 내보인 적은 별로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원나라의 라마승들은 아주 나쁜 세속의 악습들을 답습함으로 말미암아 일반인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들의 폐해가 끼쳐지는 기록이 나타나는데요. 고려사에 보면은 고려 공민왕 때의 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나라에서 고승으로 이름을 떨친 라마승려 몇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당시 대표적인 불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극진히 이 라마 스님들을 예우를 하고 또 그들의 법문을 임금도 직접 청해 듣고 일반인들에게도 그들의 법문을 듣도록 하고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나라에서 그 라마 스님들에 대해서 많은 그 금은보화를 하사했는데 이걸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움을 벌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그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출가 수행자로서 저런 일을 해서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라마승들은 우리 불가에서 지키는 계율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 온 그 라마승들이 이를테면은 육식을 하고 또 많은 그 관련 속에서 자기 스스로도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축첩을 한다는 이야기, 또 여기 고려에 와서도 기방을 드나드는 등 아주 이제 성적인 그런 행동들이 아주 문란한 것이어서 고려인들의 불만과 고려인들의 좋지 않은 그런 인식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런 것들은 물론 단편적인 기록이기는 합니다만은 원나라 당시의 라마 불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발달된 불교 사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 하나 이 라마 불교는 특징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밀교 사상을 재해석한 것이 이 원나라 불교의 특징이에요. 밀교라고 부르는 종교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불교의 여러 분파 가운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에서는 이걸 신인종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신인종이 굉장히 많은 세력을 가졌던 때가 있었고, 특히 통일신라 때에는 이 명랑이라고 하는 스님의 사천왕사 건립 이래로 굉장히 많은 이들의 주목을 모았던 그런 종파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밀교는 불교 사상을 신비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신력,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특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반 민간인들에게 큰 믿음을 주었던 그런 종파인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원나라에 도입을 했다. 그래서 이 신인종 원나라 불교에서는 불교의 법회 가운데에서 가장 일반화되었던 불교 그 법회가 뭐냐 하면은 재앙퇴치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신인종이 이 나라, 국가적인 재난, 나라를 운영하다가 보면은 참 굉장히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고대 사회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다 농경사회였는데, 농경사회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농사를 망가뜨리는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굉장히 홍수가 나서 경작지가 전부 휩쓸려 간다든지, 또는 가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경작지를 다 망가뜨린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여름에 계속 가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그 농작물이 타들어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기우제 드리는 방법밖에 는 없는데, 이런 것을 신인종의 분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또 그래서 그분들에게 법회를 맡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원나라 때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제일 많은 것이 수륙도량이 있어요. 수륙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방생법회거든요. 그러니까 수륙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것은 이제 무태 사는 짐승이나 또는 물에 사는 물고기들을 방생함으로써 생명을 방면함으로써 그 공덕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을 잇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도 이 수륙도량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열릴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국가적인 재난을 없애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요긴하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했던 거죠. 그 이외에도 또 금광명도량 같은 것도 굉장히 원나라 때 중요하게 여겼던 법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광명, 물론 금광명경이라고 부르는 밀교의 중요한 경전을 주제로 해서 그것을 설하고 그곳에 나오는 법식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이런 형태의 법회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금광명도량이 지향하는 것도 뭐냐 하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이신 그분의 위실력에 힘입어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앙을 없애려고 하는 데에 목표를 둔 거죠. 또 그것 이외에도 문두루 법회 같은 것이 있어요. 이 문두루 법회 같은 경우도 재앙을 소멸하는 의미로 쓰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앙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하면 기복신앙과 신인종이 혼용되는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복을 비는 행위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비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때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은 그거를 우리가 복을 비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복을 비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떤 의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요컨대 우리가 기복불교 또는 다른 종교들을 비판하는 원인은 뭐냐 하면 그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에만 치우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300을 버는데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올려서 500을 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것은 물질적인 자신의 만족을 부처님께 비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물질적인 풍요 물론 중요하지만은 마음의 개발과 마음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게 불교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종합적으로 발전해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건 오로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 의식이 깔려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비판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복신앙의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주 정물적이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일시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바가. 그러니까 이게 내세에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바라는 거, 아까 제가 재물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건강이라든지 기타의 모든 것들을 부처님께 빌므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법사가 훌륭한 분이고 그 훌륭한 것을 이루게 해주는 부처님이 고마운 거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니까 이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교를 심각하게 왜곡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불교는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은 우리가 가능해요. 불교를 열심히 믿고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면은
부수적으로 그 행복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뭐 바라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저절로 따라오는데, 이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것만을 목표로 하면,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 법회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들이 은행 통장에다가 부처님이라고 쓰고 거기에 얼마씩 적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불교를 잘못 해석하는 것인데, 이런 기복신앙과의 혼용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불교, 그러니까 우리가 육바라밀에서 보여지고 또 사섭사무량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아주 고매한 보살정신이 퇴색하잖아요. 자리행보다 이타행을 앞세우고 나의 수행보다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려고 하는 이런 원력들이 기복신앙에 가리워지게 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원나라 불교에는 아주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 이제 이 명나라의 불교는 원나라에 비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몽고의 세력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중국의 한민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라마적인 전통들은 사라지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신인종이 강조하고 있었던 어떤 재앙퇴치의 법회, 많이 불교 법회를 이제 그 대변하는 그런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있었던 불교의 가장 두드러진 입장은 뭐냐 하면은 역시 선종의 부흥이에요. 선종이 당나라 말기까지 그렇게 중국 불교를 주도하는 최고의 세력으로 성장해 오다가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를 거치면서 불교의 퇴색과 더불어서 선종조차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나라에는 남종선을 중심으로 하는 선종이 크게 부흥하게 된다. 다만 이 명나라 불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이전의 선종은 교종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함으로써 선종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선종이었거든요. 근데 명나라 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제종 융합의 성격을 띄워요. 이것도 참 저희들이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불교의 종파가 그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불교를 물론 발전시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불교의 그 여러 종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서로 나쁜 의미의 경쟁력 또는 서로 반목과 질시를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건 부처님의 근본 정신에 위배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선종과 교종은 굉장히 불교 불화의 불씨가 되었던 것인데, 명나라의 불교는 선종 자체가 제종융합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불교가 상당히 순간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이제 융합의 기미를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한 이 명나라 시대에 저희들이 우리나라와도 관련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록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것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무학왕사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태조 이성계의 왕사였던 그 위대한 고승, 이 무학왕사가 중국에 유학을 했는데, 이 중국에 유학한 무학왕사가 마지막 구법승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이채로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구법승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생겨나게 된 효시는 신라의 초창기에 각덕이라고 부르는 스님이 그 효시입니다.
깨달을 깍자하고 큰 덕자 쓴 스님인데, 이분이 중국 유학을 탄행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귀국한 것이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국법 여행의 시작했던 그 효시가 되는 건데, 이 각덕 스님의 바로 뒤를 이은 분이 원광법사입니다. 원광법사는 제가 앞으로 이제 원광을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원광 또한 굉장히 중요한 국법의 그런 행로를 보였고, 그 이후로 원광의 뒤를 이었던 인물은 자장입니다. 이 자장이라고 하는 분의 뒤를 이어서 원효와 의상, 그 중에서 원효는 중간에 이제 그 중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귀국했지만, 의상은 초제일관 이제 종남산 지상사에 가서 지엄화상에게 법을 이어받은 중국의 화엄종의 3대조에 해당하는 그런 업적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고려시대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한테 늘 힘주어서 강조하는 여말의 삼선성, 고려 말에 남종선을 우리나라에 도입했던 세 분의 큰 스님들, 태고보우, 백운경한, 나홍해근, 이 세 분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학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국법 행각의 마지막 그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중국의 불교가 더 이상 우리 한국인들에게 매력을 느낄 만한 이런 신학문의 면이 없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중국의 고승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경할 만한 큰 스님들이 많이 배출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 이 구법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을 구하러 갔다, 그러니까 불교의 선진국인 중국이나 혹은 인도, 불교의 원류이기도 하고 이런 나라에 가서 불교를 도입해서 배워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국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째, 국법승들의 임무와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민간적인 외교를 넘어서 국가적인 외교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 스님들의 국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국에 유학을 갔을 때 그 당시에 참 외국 사람 보기가 중국 사람도 그렇게 흔치 않았을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관심을 끌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중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중국인들을 교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를테면 원광법사, 이를테면 자장법사, 또는 중국에서 오래 계시다가 귀국하지 못했던 원칙법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원칙법사의 경우에는 당시 최고의 실력자였던 측천무후가 생불과 같은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송고승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보다 구체적인 것은 구하산에 바로 지장보살의 화신이라고 불리우는 김교각 같은 스님 있잖아요. 이분은 교각이라는 그 어른의 법명 대신에 지장보살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야 말마따나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전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 실제로 이들의 그 외교가 앞장에선 이에는 원광의 경우 중국의 수나라와 어떤 걸사표를 통해서 중국과 신라의 동맹이 가능하게 한 점, 또 의상법사가 공부하던 그 당시에
중국에서 대군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침범한다고 하는 정보를 사전에 접하고 곧바로 우리나라로 귀국해서 문무왕에게 알려서 그걸 대비하도록 했던 사건. 이거는 뭐 결정적인 어떤 외교의 그런 흔적들이 되고요. 또 여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국 불교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승랑 스님, 고구려 스님입니다만은 이분이 중국 삼론종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거든요. 또 채관 스님이 천태사교의를 비롯한 여러 조수를 통해서 중국 천태종의 발전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고 하는 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국법승들의 활약으로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중국이나 인도를 방문했던 우리 한국의 고승들은 아주 중요한 외교관의 역할도 했었고, 또한 수행의 모범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당시의 현지 불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그런 위대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것들이 끝내는 이 국법승이 정말로 각덕스님을 필두로 해서 무학스님에 이르기까지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이어왔던 열쇠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원나라 그리고 명나라의 불교가 어떤 모습이었나 하는 것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번 강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